남아프리카의 잠비아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김용현, 심윤미 부부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에 대해서 갔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에 2015년 잠비아 수도 루사카라고 하는 외곽 지역에서 이분이 주로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오고 해서 굉장히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건립을 하다 보니까 아마 후원도 많이 좀 받아야 되겠고 바쁜 가운데서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 교회 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던 인부들에 의해서 이분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하다가 그냥 강도로 돌변해서 이 선교사가 머무르던 사택, 그 다음에 교회에 침입해서 선교사가 막 이렇게 막으니까 강목으로 막 엄청 막 두들겨 때리고, 그 다음에 벽돌로 얼굴을 막 쳐서 수차례 가격을 한 뒤에 그 집에 있는 돈, 컴퓨터, 또 가전제품들을 다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도서관 건축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숨만 붙어 있는 채 발견됐는데요. 그 김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제 그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찢어진 외상을 꿰맸지만 얼굴 뼈가 너무 벽돌이 많이 맞아가 뼈가 함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은 거의 불구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현지 의료 기술로는 수술이 안 돼서 급하게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이 김선교사의 상태를 살펴본 국내 의료진은 야, 기적이다,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얼굴뼈가 함몰이 되고 부러졌는데 주요 신경들은 그대로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아는 많은 지인들이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회복이 다 됐습니다. 근데 몸은 회복이 됐는데 마음은 너무 비참한 그런 억울한 마음이 너무 짓눌렀습니다. 자기가 정말 전 생애를 다해서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죽기까지 벽돌에 맞고 막대기로 무차별로 폭행당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다시는 잠비아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한 거예요. 이제 몸이 회복되면서 이분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계획하면서 선교사 훈련을 다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을 다시 받는데 몸이 조금 회복되면서 마음도 조금 이제 회복되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 잠비아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김용현 선교사는 너무 그 잠비아 사람들에게 당한 상처가 깊어서 다시는 내가 잠비아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아픈데 순종은 해야 되겠고, 정말 마음을, 그 고통스러운 억울한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짐을 챙겨서 2017년도 잠비아로 떠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소개될 만큼 큰 사고였고 다시 살아온 그를 보고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놀라는데 김용현 선교사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현장에 와보니까 자기는 조금 치유받은 것 같은데 잠비아 사람들을 보니까 다시 그 마음의 상처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사역을 감당하고 할 만한 어떤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그냥 마지 못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해맑게 웃는 그 모습, 선교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 살려주셨다고 막 기뻐하고 웃고 해맑은 그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모습 보면서 이 김종현 선교사의 그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지금도 역시 어린아이들을 사역하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받은 마음인데도 다시 잠비아로 되돌아가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하여금 상처를 주었던 잠비아로 다시 되돌아가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선교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는 것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할 때에 우리를 움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였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무엇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김용현 선교사처럼 상처가 있었지만 정말 마음은 억울했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주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긴 것 같이 우리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기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면은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계산하면서 선택하고 결단을 했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하는 그 입방아에 그냥 그것에 자유롭지 못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냥 따라가지는 않았는가. 김용현 선교사가 한국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 땅에서 살던 사람이 왜 자신의 인생을 잠비아 사람들한테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분에게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의 반경이 아프리카까지 확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김용현 선교사처럼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외적인 삶에서도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흘러나온 그 내용이 뭡니까? 김용현 선교사에게 우리가 보여진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부산에 가면 영도에 땅끝 교회가 있습니다. 87세 된 이복숙 집사님이라고 계신 분. 머리가 반백이 되고 머리가 다 휘어져. 백발머리에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5년 동안 신구약 성경 필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헌했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마지막 절을 쓰고 그 맨 끝 페이지에 이렇게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완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눈밖에 안 보이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5년 동안 성경 필사를 완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그 심령에 가득히 있었던 것이 그 성경 필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많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흔적이,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죠? 흘러가고 있어요. 자, 오늘 67편은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그 감격과 감동을 혼자서 간직할 수가 없어서 이 은혜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합니까? 세계까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이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원하는, 소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을 모든 세계 열방,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비전을 갖고 오늘 이 시편 67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7편 이 시편을 구약의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합니다. 67편의 저자가 오늘 노래한 것은 모든 축복과 은혜와 구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이 축복과 은혜가, 구원이, 치유가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자, 1절 한번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나에게 비추어지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깊은 감동적인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복을 뭐예요? 땅 위에 모든 나라에게도 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래서 나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열방이 다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온 열방 국민 백성들이, 족속들이 기뻐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여호와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통치는 선하고 인자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땅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중국도 꽃게인 게 아니고 십자가로 태극기가 바뀌어지는, 우리나라 보호하사 중국 나라 만세. 예, 중국에도 애국가가 그렇게,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라 중국 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사. 그 꽃게가 바뀌어서 십자가로 탁 지어져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사밧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 한복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예, 벌벌벌벌 떨리는, 정말로 적국에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천군 천사가 거기에서 적군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끌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비추어 주세요? 은혜를 비추는데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따라할까요?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따라합시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할 때 얼굴을 돌리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이 맞대면 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예배 인도하면서 여러분 하면 되겠어요? 뒤통수 보면 되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이 마주 봐야지. 물론 부부끼리 싸울 때는 등 돌리고 잘 수도 있어요. 가끔 저도 그런 때가 있겠죠. 근데 얼굴 보고 이렇게 까꿍하고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틀어지신 분, 좀 속상하신 분들 오늘 식사하면서 얼굴을 잘 보시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좋은 아가페 교제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은혜가 임하고요, 평강이 임합니다. 자, 이 모든 은혜와 구원과 평강과 축복이 2절, 3절, 7절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로, 전 세계로, 이것이 성경의 비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히브리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어디까지 갑니까? 미얀마. 우리는 미얀마 가잖아요. 미얀마에서도 오고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까지. 이 땅에서 제일 땅끝이 어디인 것 같아요? 이 세계에서 땅끝이. 북한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북한 땅.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은혜를 계속 풍성하게 성장시키고 또 그 은혜를 계속해서 확장시키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또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는 축복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뭔가 하면요, 절대 신앙이 있어야 돼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사드락과 아벳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제가 조금 지금 일찍 마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자꾸 조급해가지고 또 세례도 빨리 가야 되는데 들켰어요. 어제 저녁부터 안 먹고 이랬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니까 풀무불로 들어갔어요.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 불을 더 지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던지는데 바벨론 병사가 불에 타서 죽어버릴 정도로 불이 센 거예요.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 3명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명이 더 추가되어 있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래.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굽히지 않고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누구냐? 저기 인자 같은 분이 계시도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놀래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라 그랬더니 불기둥에서 탁 나왔어요. 마치 영화 같은 영화 탁 나왔어요. 보니까 머리카락 안 상하고 옷 탄 것도 없고 옷도 탄 냄새도 안 나고 멀쩡한 거예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항복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경솔한 말 하면은 몸을 반쪽각 낼 것이고 그 집안을 박살을 낼 것이다. 풀무불 속에서 이렇게 이들을 구원할 신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그랬어요. 복음이 세계로 확장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이 그런 세계화하는 신앙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과 박해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복음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너그러웠으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너무 그냥 그러지 말고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형님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다툼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뭐예요? 어른이 양보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어려도 참 어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 어미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세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2022년도로 살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오늘 제가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신앙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는요,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콩나물 값 갖고 제발 싸우지 말고, 쓰레기 봉투 비닐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남의 집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네. 넉넉하게. 이거 필요해요? 하나 더 드릴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 나오는 물이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요, 만국을 소생했다고 했습니다. 이 만국을 소생하게 하는 그 생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세상의 희망은요, 교회입니다. 청와대도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백악관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유엔 기관도 아니고요, 아니면 영국에 있는 수상관저도 아니에요. 세상의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인류를 풍성케 할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의 근원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의 복음, 구원, 축복, 은혜를 열방으로 세계화시키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